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하면 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때로는 희생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반응이 바로 헌신입니다. 누가 헌신해라 해가지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거는 짐이지요. 그거는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누군가 자꾸 하라고 강요하니까 그래서 하면 그거는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신도 아니고요. 진짜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바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이것이 바로 진짜 헌신이고 이런 헌신은 절대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헌신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자발적으로 감당합니다. 누가 하라 하지 말아도 자발적으로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힘든 줄 모르고 돌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시간과 정성을 쏟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누군가 강요가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매일같이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한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벌써 옛날 예화죠, 그죠? 요즘 우체부가 가방 무거운 거 들고 다닙니까? 아니죠, 오토바이에 떠르륵 싣고 다니잖아요. 이 옛날 예화입니다. 자, 아저씨,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체부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가방 안에는 누군가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희망을 주는 소식이 가득 들어 있단다. 그래서 나는 이 가방을 짊어지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헌신은 결코 힘든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속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외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듣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냥 귀로만 들으라, 그 말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것을 바로 들으라, 쉐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는 자가 아니라 깊이 새겨 마음밭에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쉐마,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예? 쉐마란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쉐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쉐마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들음의 참된 의미이고 그리고 헌신의 첫 걸음입니다. 들어야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들어야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듣지 않는데 누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음은 바로 헌신의 첫 걸음입니다. 들어야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은 우리의 헌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제목에 뭐라고요? 사랑이야 헌신이랬죠, 그죠? 예, 첫째는 우리가 헌신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첫째는 바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인간 내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상적인 어떤 행동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식적인 예배 제발 드리지 마십시오, 가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고 가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참된 예배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제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사랑에 빠진 연인이 온 마음을 다해 상대를 향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애정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뿐인 헌신, 그거는 헌신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은 결국 형식만 남습니다. 겉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이 빠진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은 마음을 다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물들은 어떤 예물들입니까?
예,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짐승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런 것을 드리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넘쳐났다면 어떻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들 속에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예.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칠해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말입니다. 네페쉬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존재 전체. 여러분, 생명, 목숨, 혼, 이건 우리가 곧 생명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 나의 존재 전부. 여기서 전부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곧 뒤에 나옵니다. 예, 나의 생명, 그냥 나라는 존재 전체, 예,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은 모두가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 예. 나 자체, 나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를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페쉬는 숨쉬는 모든 것,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다한 헌신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마땅한 응답일 줄 압니다. 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메오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능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사람한테는 없는데 내게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이거는 재능, 능력이라기보다는 재능. 예.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제가 뭡니까? 아이들 무슨 행사하거나 우리 여기 옛날에 제 있을 때 뭡니까? 단기 선교 간다고 일일 차집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쿠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나눠준 거 기억납니까? 그거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디 인쇄소에 맡긴 게 아니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고 영상들, 어떤 영상 편집하는 거 제가 이런 쪽에 아이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포토샵도 재밌고 또 요즘은 근데 포토샵 거의 안 해요. 인터넷 보면은요 미리 캔버스라는 아주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 조금만 아이디어만 있으면 막 얼마든지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면 목사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아, 목사님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걸 할 줄 알지 우리는 못한대요. 아니다고, 쉽다고 해보라고. 아니, 목사님 재능이 있어서 쉽지 우리는 어렵다니까 이러면서 안 된대요. 예, 나는 너무 쉬운데. 근데 어쨌든 나는 재능이 있어서 그게 쉽게 느껴지고 자기들은 재능이 없어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물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메오드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힘, 나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통찰력을, 또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물질적 풍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죠.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거나 인색함으로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전체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생명, 목숨, 혼, 즉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단편적인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 재능, 물질, 에너지,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했죠. 치워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런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반응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헌신은 결코 힘든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야베스 남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